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서머나 그쪽 그 동쪽 끝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고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직조공업이 유행을 했고 성행을 했고 염색 산업과 금속 세공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부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강남과 같은 그런 부촌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불리어지는 여선지자가 교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힘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 그런 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얼마든지 먹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미혹적인 말을 통해서 교인들을 다른 복음 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두아디라 그 교회에 있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그 교인들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세벨의 영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 빨리 이세벨의 영을 제거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구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원래 구약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후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은 귀신을 우상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서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다산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제비를 뽑아서 뽑힌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거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성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그 아합 왕, 그 남편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종을 해서 사실 남편은 아합 왕은 호수아비야. 그 왕후가 실제 권력자야.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굉장히 반항적이며 농간에 능했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리고 완고하여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쯤 나오면 오늘날 누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버떡 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기도만 하시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이러한 이세벨이 구약에 있었는데 900년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동명이인, 이름도 똑같아, 이세벨이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열거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이러한 똑같은 구약의 이세벨이 했던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죠. 900년 전에 죽었던 이세벨이 900년 후에 환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세계에, 지금 이 현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자 주제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세벨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3000년 전에 나타났던 이세벨, 그리고 2000년 전에 나타났던 동명이인 이세벨, 그리고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이세벨의 영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을 교회에서 제거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세벨의 영을 무너뜨려야 우리 교회가 건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실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첫째, 이세벨의 영은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상반절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멘.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임명하거나 하나님의 콜링, 불렀거나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아닌 자기가 자기를 택해서 자기가 세운 자기의 선지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 성경은 이 자칭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을 영혼 사냥꾼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20절에 보면 영혼 사냥꾼이다. 또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면 예수 무당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 영혼을 빨아먹고 사는 놈들, 예수 무당이 돼서, 예수와 무당이 결합이 돼서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 영혼 사냥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귀신에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3절에 요 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바알을 의지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귀신, 악한 영들을 의지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언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거나 그거에 의지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세벨의 영이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귀신에 의지하는 것은 다 끊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영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지금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 의지하여 예언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에 속해 있는 것, 귀신을 찾아가는 것 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 이세벨의 영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그 예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영혼 사냥꾼, 예수 무당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거짓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짓 예언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무속적인 예언.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귀신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이 거짓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양신적인 예언. 성령도 있고 또 무속적인 악한 영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나오는 예언.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는가. 세 번째는 직관적 예언입니다.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턱 보면 벌써 알아요. 촉이 딱 와.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촉이지, 직관이지. 근데 그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톡 사람을 보면 관상, 수상, 족상 이런 것을 팍팍팍팍 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겁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기 생각, 자기 음성, 자기 자아적인 예언.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예언하는 것.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음성, 이 독백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꾼 꿈, 내가 꾼 어떤 생각과 의지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쳐버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했는데 거짓 꿈으로 헛된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분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신뢰해버리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다 빠져버립니다. 반드시 들려오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음성이 내가 들려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빨리 없애버리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진짜예요. 세상에 얼마나 영계가 막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막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상한 영맥들이, 하나님의 영맥이 아닌 나쁜 영맥들이 막 지나가요. 그놈들이 우리한테 치고 들어오면 이상한 말을 들려줘요.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분별을 했을 때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잘라야 그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안 잘라버리면 다음번에 또 기도할 때, 또 뭐 할 때 또 이상한 음성이 또 들려와요. 또 그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그걸 카트를 쳐야 돼요. 예, 카트를 쳐서 진짜라도 일단 한 번 이상 카트를 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도 한 번은 카트를 탁 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뭐라 안 그래요? 확인해 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확인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확인해 보라 그래요. 진짠가 가짠가?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경우에 의해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고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중국말로 한번 역선님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어로. 응? 중국어로. 응? 니하오. 응? 알아들었죠? 스스이버즈, 스스이바즈비. 예. 지지위시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이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는 것은 내가 압니다. 모르면 나 몰라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나 몰라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막 해버려. 지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들은 다 이세벨의 영에, 미혹의 영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들려오지 않은 것은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이고 이세벨의 영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냅니까? 무엇 때문에?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기가 돈벌이 수단으로 예언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은사를, 달란트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떡과 조각떡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은사나 달란트를, 그리고 듣지도 않은, 보내지도 않았던 그 거짓 마음에 나오는 거짓 것을 가지고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세벨의 영이에요. 오늘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세벨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는 그 내용을 통해서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귀신의 영에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컷. 이게 다 이세벨의 영이에요. 만약에 그런 영적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너무 혼재돼 있어요. 혼탁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가 모를 정도로 이게 막 혼재돼 있고 혼탁돼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시대를 예언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예언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누구 얘기 막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8월 15일 날 되면 이 땅에 붉은 색깔을 가진 피부를 가진 좀 불그레한 피부를 가진 어떤 세계적인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한국에 대학 뭐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8월 15일 날 하루 종일 기대했습니다. 붉은색 빨개스름한 사람만 보면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웬걸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 이게 뭐예요? 다 그 가짜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막 속아 넘어가. 유튜버들은 그렇게 딱 그냥 뭐 8월 15일 뭐 그랬더니 또 연장이 돼. 뭐 9월 며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막 끌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게 해가지고 자기 수익을 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말고 지나가면 그거 없어져.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의 영, 이세벨의 영을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이냐? 뒤에서 조종하는 기만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나타나. 뒤에서 좀 선한 사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을 해. 이 조종의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그렇게 행했어요. 자기 남편이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그 대통령 뒤에 딱 숨어가지고는 자기 남편은 꼭두각시야. 뒤에서 자기가 다 조종을 해. 이세벨이 그랬어요. 이쯤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번뜩 들지 않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가? 그럼 말고 안 나오면 뭐 어떡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만의 영입니다.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모든 권력과 힘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기만하는 속이는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진짜 실세가 누군지는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 기만시키고 조종하는 영들이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내용에 보면 JMS의 그 정명석이라든지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든지 오대양의 박순자라든지 만민중학교의 이재록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뭐 통일교 문선명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만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명석이 보세요. 정명석이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만의 영을 딱 갖고 있으니 서울대 나온 사람, 뭐 SKY 뭐 이런데 뭐 나온 여러 가지의 그 엘리트들이 다 거기에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쏠려 들어가고 또 그들이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지고 그 정명석이를 보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기만의 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만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만희에 의해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정명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종을 당합니까? 자,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이게 다 이세벨의 영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다 넘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냐면, 아이고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넘어가요. 톡 잡히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보다 센 영이 오면 탁 잡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갈 것이다. No, 안 그래요. 예, 목사도 넘어가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이는 영, 이 기만의 영을 우리가 빨리 분별해서 카트를 시켜야 돼. 이게 다 이세벨의 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세벨의 영이 날뛰는지 몰라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분별의 은사를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캐논,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카트를 쳐야 돼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15일 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만 올리고 짓는데 100억이 들었다 그래요. 100억이? 교회만 짓는데 땅값은 빼고. 예. 그런데 야, 어떻게 100억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교회를 졌냐? 했더니 그거 우리 교인이 짓는 게 아니고 농협이 지어줘. 그래. 그랬더니 그 뭔 말이야? 그랬더니 빚이 70억이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졌어 좌우지나. 하여튼 뭐 자기네가 알아서 갚겠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창문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필체가 이렇게 필체가 빗금친 필체로 지은 교회가 딱 있어요. 바로 교회 앞에. 무슨 교회일까요? 빗금쳐서, 여러분 그 다니다가 교회 이름이 빗금쳐서 이렇게 흘림체로 쓴 교회를 발견하면 무조건 무슨 교회요? 정명석 교회입니다. JMS 정명석 교회입니다. 바로 정명석 교회가 보여요. 그 정명석 필체입니다. 그 정명석이가 이렇게 약간 빗금쳐서 쓰는데 그 필체를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이름을 적어요. 그렇게 흘러쳐 딱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시다가 어디 다니시다가 빗금쳐서 이게 흘림체로 쓴 교회는 무조건 2단 정명석 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바로 교회 앞에서 그 정명석 교회가 있어서 맨날 영적 싸움을 한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바로 그 뒤에 쪽에 또 교회가 있는데 이번이 이만희 교회가 있네요. 이만희 교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만희 교회 또.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는요, 이 파주에 있는데 그 교회는 진짜 영적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돼. 예. 얼마나 많은 그 이세벨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제가요, 여기 처음 와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옆에 보면은 곤지암교회가 있어요. 곤지암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보낸 거야. 우리 교단이요. 이게 저 곤지암교회가. 근데 딱 보내가지고 확인을. 그 부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 곤지암교회 부목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요. 혹시 목사님 2단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이 무식한 놈이 너 담임 목사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 너도 죽고 너 담임도 죽을 줄 알아.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 나오라 그래요. 나왔어요. 나 찾아온 놈 걔도 불러. 딱 앉혀놓고는 내가 딱 설명을 했죠. 근데 나보다 10년 후배야.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10년 후배야. 응? 너는 선배도 몰라보냐? 응? 함부로 와서 뭐 말을 해? 그러면 부목사를 보니 네가 와야지. 응? 내가 그러면서 좀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단 사입이 무슨 그 연구소 여기 뭐 총책임자더구만. 예, 그 연구소 이제 소장이에요. 소장이야 이 지역에. 그래서 그걸 감별하는 감별사야. 감별사. 감별은 병아리를 감별해야지 왜 나를 감별하냐고. 확 그냥 여기저기 확 그냥. 그래서 내 책도 주고, 예. 그랬더니 또 예전엔 나를 보더니 또 예전에 날 또 봤다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 가갖고 뭐 강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니 나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고 이세벨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래 이제 확인이 됐지. 네. 그래서 내가 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이세벨의 영이 막 차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뒤에서 조정하는 기만의 영을 찍어낼 수 있어야 돼. 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참 중요한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요. 참이 거짓 같고 거짓이 참 같아. 얼마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찰리 채플린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찰리 채플린이 휴가를 맡아서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지방에 딱 기차가 멈춰서 거길 내렸는데 마침 그 지방에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린 거야.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가 플래카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자기도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이 찰리 채플린 있잖아요. 코스염 입고 모자 쓰고 그 특유한 복장이 있잖아요. 다 찰리 채플린처럼 분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을까요? 3등을 했어. 3등. 와우. 아니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가 진짜 같은 자기가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명이나 더 있는 거야. 2명이나. 진짜 채플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어서 진짜 자기는 3등을 하고 1등, 2등은 진짜 와 가짜가 진짜가 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찰리 채플린이 크게 웃고 당황한 적이 있다고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진짜가 왔는데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 더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진짜 같아. 이거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세벨의 영인데 기만의 영인데 이걸 찍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찍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예. 이 음란의 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체의 음란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음란이 있습니다. 예. 육체의 음란도 이세벨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매매를 통해서 성매매를 통해서 음란의 육체적인 음란도 행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과 결합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음란도 행하게 만든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간음하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모이큐오라 그럽니다. 이 모이큐오라는 말은
이 말은 실제적인 이세벨의 육적인 정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육적인 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어떤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유도해 가지고 영적 간음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이큐어예요. 원래 간음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나 뭐 해가지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모이큐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세벨이 육적으로도 정보를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래서 편력이 많아. 남성 편력이 되게 많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꽃뱀같이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한 영들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적으로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육적으로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이큐어와 같은 이러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이큐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찍어내고 배격을 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이큐어와 같은 음란의 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주술의 영입니다. 이건 뭐 주술입니다. 이세벨은 주술을 통해서 참 선지자를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 주술이 뭡니까? 이 주술은 히브리어로 케세브라 그러는데 이 케세브란 뜻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서 길흉을 점치고 화복을 비는 술법으로 술수, 주술, 주문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이나 또 우리 성경에는 술수로 또 번역을 했어요. 술수나 주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때로는 술수로, 주술로 혹은 주문으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떤 힘을 빌려서 주술을 외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이 주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망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주술의 영이에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자기 쪽으로 잡아놓는 것이 바로 주술의 영입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예후가 그 이세벨의 아들 요람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가요 이세벨의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9장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이 예후를 보고 야 평안하냐?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 주술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내가 평안하고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 있으랴 하면서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주술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원수지간이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영을 그 원천을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신이 주문을 외울 수 있는, 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욕을 자기 쪽으로 딱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술의 영에 빠진 사람은요, 잡힌 사람은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면 저주를 받는데요, 빠져나가면 화를 당하는데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못 빠져나가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시인이자 작곡가가 쓴 서정시, 주술이라는 서정시가 있어요. 제목이 주술이야. 그 시가 오늘 내용과 딱 맞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칼 속으로 파고드는 손가락들, 은밀하고 매혹적인 저 눈길, 양심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 바로 주술이라네. 나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다네. 이토록 뜨거운 열기에 상식인들 무슨 도움이 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술, 사악한 주술이기 때문이라네. 엄격한 금기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내 안의 욕구를 자극할 때면 내 마음은 이렇게 대답하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양심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 주술이야. 그 주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틀린 것인데도 주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주술사가 야, 이 틀린 것도 맞다고 말을 하면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술의 영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주술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저주를 걸어요. 그래서 저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저주론이 유행을 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만약에 저주론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무엇을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무엇을 끊었다 그랬어요? 저주를 끊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그 피를 통해서 끊었다 이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술의 영, 우리가 끊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율법의 그 저주는 끊어지고 대신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내 후손에게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이 아브라함 축복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저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구약에 있는 내용만 진탕량 확장을 시켜갖고 그냥 저주론을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못하러 십자가를 져요. 예수가 죽었어도 저주가 안 끊어졌으면 십자가상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주술사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지금도 저주를 얘기해. 우리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과거 이세벨의 영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술의 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이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영이에요. 왕후 이세벨은 하나님 백성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바알 복음, 아세라 복음을 전했어요. 신약의 이세벨은 그 우상과 적절히 접목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다섯 가지의, 그 신약의 특별히 이세벨의 영은 다섯 가지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을 미혹하여 귀신과 우상을 섬기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 돈, 명예, 권력을 더 추구하게 한다. 세 번째, 인본주의, 과학, 만능주의 등 인간의 지식과 철학을 더 숭배하게 만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결국은 다른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귀신과 우상을 끼워넣게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살짝 끼워넣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신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신봉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예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성령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 외에는 어떤 주의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배우긴 배워도, 알긴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것을 나의 신념으로, 나의 이념으로, 나의 신앙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예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영은 슬쩍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슬쩍 본 복음도 전하는 척하면서 다른 복음도 전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위에 복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 아니다,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슬며시 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이 진짜예요. 예수 복음만을 믿고 따르고 예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이세벨의 영이 쭉 있는데 이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는 어떻게 이세벨의 영이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혼적인 생각을,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님 앞에 끌고 와서 혼적인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대적해서, 예수 복음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교만해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갖고 와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혼적인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 주님이 가져가시고 이 마음이 없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갖고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러한 모든 혼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다른 생각들, 내 모든 자존감들,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끌고 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인 인간 중심, 자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두려움, 이기심, 자존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 좌절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전부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여러분 토설하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갖고 와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성 훈련, 제자화 훈련, 성경 공부, 이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트레이닝,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요 다 침범에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카트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적용시키면서 끊임없이 영성 훈련, 영적인 훈련, 제자화 훈련,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이유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온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계속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또 계속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생각들을 하든지 계속 하지 않으면 순간 찰나에 악한 영이 싹 들어와 나를 싹 잡아.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닝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약해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약합니다. 강한 척하지만 무지하게 약해요. 특히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인간이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그냥 우리 다 그냥 그냥 위협으로 확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마귀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틈을 주지 말아야죠.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찬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받고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건 분별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건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분별력이 키워진다 이거요. 그래도 안 되면 영적 멘토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걸 진짜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잡혀 먹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나 같으면 이단에 안 빠진대. 아니 그거 왜 모르냐고. 응? 왜 빠지냐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단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 한번 만나보라 그래. 지가 안 빠지나. 그런 사람이 더 빠져. 예. 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훈련을 못 받으면요 다 빠지게 돼요. 이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분별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주님,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분별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너무 가짜가 많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찰리 채플린이 왔는데 본인이 왔는데도 본인이 3등을 해. 진짜가 3등을 하고 가짜 2명이 1등, 2등을 먹는 세상이요. 진짜가 와도 3등해.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예수님 흉내내기 대회 나가면 예수님 한 9번째로 될 거야. 9번째. 예수님 흉내를 잘 내는 그냥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혼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로 분별력으로 악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이세벨의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자꾸 우리는 성화돼 나가야 돼.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성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지려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체가 성품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 성화가 안 됐어. 여전히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쳐먹는 거 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처먹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처먹게 만들어. 그러면 30년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기간은 짧지만 정말로 신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성화되어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화된 삶 속에서 이세벨 영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뭐 이유가 없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니까 선한 일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어쩌다 고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지혜, 내 지식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계속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능력으로, 기름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세벨의 영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 두 번째,
영성 훈련을 받음.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키움. 네 번째, 성화된 삶.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이래서 오늘날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세벨의 영과 싸워 이기기를 갈망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고 이세벨의 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돼. 용사가 되어야 돼. 전사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에 20의 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